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이, 우리 이 세상이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없어지고 이 세상이 좀 더 문명이 발달될수록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문명은 발달되어져 가는데 죄는 더 흉포화되고 잔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이 죄를 이끌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죄악을 더 짓게 만들기도 하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에스겔서 9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얼만큼 지었느냐면 망할 때까지 지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수없이 용서해 주셨고 수없이 기다려 주셨는데도 결국 그들은 망했어요. 아주 참혹하게.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안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정말로 인정사정 없이 은혜 없이 그냥 참혹하게 죽는 그런 일들을, 지금 그런 멸망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에스겔서 9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망했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를 더 져서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길래 결국 그렇게 망했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9장 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죄악이 심히 중합니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이스라엘 땅에 피가 가득해요.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죄악이 심히 중하고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죄악이 끝없이 가득한 그 이유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버리질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말 속에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기가 막히게 사탄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이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입니다. 죄도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누리게 했던 그 시대인데, 그때에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 진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처럼 되지 않으려고, 자기처럼 그렇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심지어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공격해서 넘어뜨린 사탄이라고 한다면,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이 지금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결코 선한 분이 아니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공격 안 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선한 분이 아니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혹시 선하신 분이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을 수없이 받고 위험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내가 버림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막 살지 않겠어요?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시편 그 유명한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랜 세월 동안 통과하고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시편 23편을 조금 더 지나가서 시편 27편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사람들은 다 버려도, 다 나쁜 놈이라고 해도, 죄를 지은 어떤 사람에게 저 죽일 놈, 나쁜 놈 그래도요, 부모는, 엄마는 여러분 그 자녀를 감쌉니다. 다 버려도 부모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는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 부모를, 인간 세상에서 가장 버릴 수 없는 부모를 빗대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영접하시고 너를 돌봐주시고 너를 맞아주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실패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그랬다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해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수없이 당했는데,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100으로 오면 하나님의 위로는 100 이상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1000으로 오면 하나님의 위로는 1000 이상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나에게 10,000으로 닥치면 하나님의 위로는 10,000 이상으로 닥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고난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그 위로를 나에게 받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내 경험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보지 않고 위로를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명까지 보는 거예요. 사명까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더 힘써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부터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질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면 충분하지 않아요? 십자가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되어진 저 십자가 하나만 보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는 이 사실이 보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는데 단 10년, 20년, 50년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9절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또 하나는 그들이 죄를 지면서 한 말이, 하나님은 보지 않어.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기냐면 관심이 없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잘하든 충성하든 죄를 짓든 보지도 않고 모르고 관심도 없어. 이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 보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른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편 139편에서 이 시편 139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봐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보시고 다 아셔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망했는데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내게 기도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면 끝난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그렇게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성취와 함께 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내 안에 나를 더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도 그냥 이루질 않고 나더러 기도하라고, 나더러 관심 가지라고, 나더러 그 일에 헌신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올해 3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배당이 있고 3층에 교육관이 있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장소가 좁고 여러 필요한 공간들이 있고 또 여기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 올라오시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올라오시는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결의를 하고 기도를 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당 확장 이전 하루 만에 못 하실까요? 하시죠.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한 사람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로또 복권 100억짜리 맞춰주면 하나님 제가 한 1억만 갖고 99억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딱 맞게 못 해주겠어요? 아니, 그게 잘못된 방법이면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분 불같이 사업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100억 이상 뭐 그 벌게 해가지고 헌신하게 해서 그런 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예배당 확장 이전하는 거는 하나님께는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갖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없는 돈에서 조금이라도 건축원금 쪼개서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더딘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정말로 우리들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왜, 그리고 그런 일을 잘못하다 보면 시험 들어서 사람들이 실족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천열린교회 예배당 건물인 어떤 그 예배당 확장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 안의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까지 죄를 지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천만에요. 망하게까지 죄를 범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천만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말은 입에 결코 담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심도 없다라는 말은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결심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들을 보면서 그 죄악들이 나에게 안 좋은 해를 끼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8장에 보면은요, 그들은 여기 8장 3절 끝에 보니까 우상이 있고요.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우상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8절에 담을 헐라고 해서 담을 헐어서 그 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8장 10절에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는 11절에 장로, 지도자 70명이 그 앞에 향로를 들고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14절에 북문에 들어가니까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요. 16절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까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8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똑같죠? 그렇죠? 9장 9절과 똑같은 말이, 여기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8장 12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6사람을 나오게 합니다. 그들의 손에 죽이는 무기가 들려 있어요. 이 6사람, 관할하는 6사람이 누구냐? 아마 천사일 거다 생각을 하는데, 6사람이 나오게 하는데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9장 2절에 보니까 베옷을 입었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허리에. 그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6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불러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심판하기 전에 예루살렘, 5사람이 심판하기 전에, 죽이는 심판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읍 쪽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성읍, 그 심판이 임할 그 성읍을 너가 먼저 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그 수많은 죄악들,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들, 그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그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그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은 5사람의 심판자들에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되, 그 다음에 뭐라래요? 이마에 표 있는 자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니까 5절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판이 딱 시작되면 불쌍히 여기는 게 없고 긍휼을 베풀질 않아요. 9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참고 끝없이 기다리고 회개하면 다시금 용서해주고 끝없이 하지만,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시체들로 덮이게 되니까 8절에 여러분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막 행해지는데, 근데 그 심판 속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죠. 손도 못 대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악된 도성에 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하게 하고 심판에서 제외시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죄악 가운데 텔레비를 틀기만 하면 죄악의 소식들이 쏟아지고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죄악의 소식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죄악에 둘러싸여 살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죄에 휩쓸리는 사람, 같이 죄 짓고, 이 정도는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합리화시키면서 같이 죄 짓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들의 죄악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다 죄악 중에 망할 놈들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가지 좀 더 의롭게 행하는 걸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너희들은 다 죽을 놈들이고 망할 놈들이야, 나는 너희들과 같은 불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처럼 몇 가지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간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비록 죄는 동화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죄악 속에 함께 살면서 그 행해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리고 그런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성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여러분, 욕하는 자가 되기보단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잘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로 부경화를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지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먼 이국에서 사는 거야,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 죄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의인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울며 하나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더 넘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면서 죄를 졌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토록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마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더 끔찍하고 더 많은 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죄악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정말로 기도하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